우리는 운용의 주체가 지금까지로 알고 있기를 양이라 알고 있고, 활동의 주체가 음이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은 활동의 주체로 알고 있고, 남편이 운용의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음은 무국의 차원이고 절대적인 차원이에요.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 여인을 현빈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품에서 양이 나왔다. 현빈의 골짜기에는 뭐가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물이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고, 이 지혜의 발원지가 어디에? 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태양과 달이 지구 주변을 오가며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태양은 개기월식, 개기일식 그러죠. 약간 크기가 원형이 약간 죽으러들고 작아들도 싶지만, 달처럼 초승달, 반달, 둥근 달로 이렇게 변화무쌍하질 않아요. 여인은 음의 기운으로서 운용의 주체라 초승달, 반달, 둥근 달로 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변화무쌍한 음의 기운, 그 작용을 아느냐. 운용의 주체는 그 정도로서의 음의 기운으로서 변화무쌍하고 그 정도의 많이 찼다. 지혜가 찰 때가 있고, 차면 비워야 되는 것이고, 비움은 초승이고 채워나가는 게 반달이라. 왜 일일이 초승이고 보름이 반달인가? 왜 가끔 그러잖아요. 보름달이 뜨면 저 보름달 보고 미쳐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기운이 휘둘려서. 그런데 그런 이들은 특별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리는 이들이죠. 그리고 이 초승달, 보름달, 반달, 이게 여인의 품속에 숨어져 있는 월경이라는 게 있어요. 월경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신장이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침입하지 마라. 내 종은 내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어진 게 뭐예요? 월경이에요. 그러면 이 운용의 주체 여인들이 월경이 사라질 때가 어디예요? 50대 넘어서부터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음양화비,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섹스에 그렇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다. 그러니까 월경의 기운을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음의 기운은 운용의 주체로서 오직 그 한 나와 반려 자라는 그 기운을 가진 이가 행의 현장에서 자기의 바운다를, 자기 행동의 영역을 키워나가기 위한 힘을 써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운용의 주체인데 만인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될 성모가 있고, 또 관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어진 명이고, 그들은 하나의 지아비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이들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의 지아비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이들이 어떤 경우를 거는 수많은 남자를 거쳐요.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거쳐도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이혼하고 사별하고 뭐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한테 물어오기를, 그러면 그 명기라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 그런 이들은 더더욱
가정을 가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라 전체가 큰일 나요. 이 명기는 명기에 대한 냄새를 맡고 숯이 들어와요. 그러면 난리 나는 것이지. 관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뭐 그런 이들은 왜 그렇게 태어나서 대자연이 잘못했을까? 대자연은 조물주는 잘못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에 따른 표적을 주는 것이죠. 나 어떠한 삶을 살아갈래? 이게 음에 기한 운용의 주체. 그러니까 음에 기한 운용의 주체가 갖추어 나가야 할 바가 있는 것이고, 양에 기운 활동의 주체가 갖추어 나가야 할 바가 있는 것이죠. 왜 집안에 가부장은 있는데 가모장은 왜 없을까? 이거는 삼라만상 삼차원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가부장 대도. 가부장 대조는 그 씨는 누가 가졌어요? 물질의 씨는 누가 가졌어요? 양의 기운이 가졌어요. 물질의 씨는 음의 기운이 갖지를 않았어요. 그냥 음의 기운은 물이에요. 대지에 흘러 들어가 하나의 나무의 씨를 받다면 나무의 그 영양소가 되어 결국은 나무의 열매를 맺고 다시 뿌리에서 생성시켜요. 그 씨는 활동의 주체 양의 기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 내조가 있는 것이고, 그 가부장의 씨를 받아주고 그 가부장이라는 하나의 나무를 거대한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 운용의 주체 여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이라는 것이에요. 음은 운용의 주체요, 양은 활동의 주체라. 음은 이로운 자요, 양은 아쉬운 자라. 왜 양이 아쉬운 자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양의 기운은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소멸된 에너지는 음의 기운에게 충전시켜야 하는 바라. 음의 기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물질의 에너지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 소멸된 에너지는 빈물질 차원에게 충전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음양이론이라는 것이죠. 동물적 차원에서는 뭐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그거는 동물적 차원의 육생계에서 밝히는 음양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양은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고, 에너지가 소멸되기 전까지 자기의 행동의 그 영역을 밝혀 나가면서 업을 소멸해야 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가 업을 소멸할 때까지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육의 생명이 죽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빛의 흐름에 따라 이 육의 쓰임이 닿으면 생로병사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거는 이제 그 오행 이론에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양 차원이 없으면 오행의 차원도 없어요. 그리고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갖고 인간의 일생을 가리켜요. 음양 차원으로서의 내가 나아갈 길을 그 20대까지 어린 시절 동안 배워야 하는 것이고, 깨우쳐야 하는 것이고, 밝혀야 하는 것이에요. 30, 40, 50, 60이 오행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행의 차원을 밝힐 것인가? 동서남북 춘하 추동 생장 수장 생로병사 다 있는 거죠. 그럼 토는 뭐냐? 목과 토금수인데, 토는 사계절의 중앙이에요. 색으로서는 황생이라는 얘기죠.
항상 중앙과 황색은 인류의 지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무엇이 나눠져 있어요? 백인, 흑인, 황인으로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삶의 근본을 밝혀주는 것이죠. 백인은 오곡 백가가 무르익을 때가 가을이고, 가을은 육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1988년 전으로 육의 결실을 맺어 뿌리 반도로 갖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 어떤 단체에는 뭐 이제 가을을 맞이했네, 뭐를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을을 통해 수확한 결실물 어떻게 쓸 것인가? 치우친 사회 세상 정으로서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맞춰 나갈 것인가?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그 쓰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음양의형도 결론은 뭐예요? 선순환이에요. 어려서 성인으로 키워놨으면 너는 이거 성인이 될 때 네 삶을 다하며 살아갈 때가 후회받는 것인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후회받지 못하는 것이라 잘못 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생의 지식과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육생의 지식은 뭐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유권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육생량을 자신의 생각적 자원인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지식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면 이 업그레이드 시대의 그 막판인 2023년 전후로 이런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도 않은 이론들이 난무하지 않습니다. 소피스트들과 같은 이들이 유튜브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대해 논하는 이들이 극히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생을 인생으로 안다면 그 진리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육생을 인생으로 아는데 육생의 진실이 기껏 해봤자 인생을 모르면 그게 논리일 수밖에. 논리는 뭐예요? 뿌리를 통해 몸통이 나와야 되는데 1대 36년에 끼어 막혀버려갖고 뿌리를 통해 몸통이 안 나와. 더 이상 나갈 바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것을 묻어주면 어떠한 또 똑똑한 이가 나타나갖고 나중에 이 논리를 풀어대, 논리를. 논리를 풀건 뭐야? 물질적 계산 하에 물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이야. 그게 육생이지. 그래서 천부경에는 육생과 인생의 차원을 정확히 나누고 있어요. 이 육이 정확히 41번째에 자리하고 있어요.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 그러니까 육생의 모든 물질 문명을 이룰 때가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때라.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을 나눈다기보다는 후천과 선천을 나누는 때다. 대삼합 육생, 천지인이 육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차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삼합 육생.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건사하기 위한 육생 물질 문명을 일으켰어. 대삼합.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세계가 대삼합 육생까지고 그게 언제까지야? 1988년도까지가 컴퓨터가 보편화될 때까지가 대삼합 육생이라는 것이죠. 자, 1은 천이요, 2는 지고, 3은 인이라. 천기는 절대적인 차원이고 지기는 태극의 차원이며
이는 인간적 차원이라 인간적 차원을 가리켜 천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기가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는 그 세계는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의 그 4차원은 저승이고, 저승은 비물질 차원이라 결국은 물질 세계는 비물질 세계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5는 5차원의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손가락도 5, 발가락도 5, 모두가 5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6은 말 그대로 육생계란 말이에요. 육생계가 왜 있어요? 육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 방편적으로 함께 해오는 게 육생계. 그러면 육생계에 이런 모든 육생의 물질이, 육생의 생명이 생겨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잖아요. 비는 천기의 원소. 에너지 차원의 마음도 천기의 원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물이고, 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육생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육생 7, 8, 9는 뭐예요? 천부경에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육생 7, 8, 9는 비물질 차원을 가리켜요. 3, 4 합의가 되는 게 7차원이죠. 이승과 저승이 합의되면 무라일체의 차원이다. 그 무라일체의 차원이 천기인 것이고, 이 무라일체의 차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8은 네비에스의 띠, 윤회의 차원으로서 돌고 도는 곳이에요. 너의 업을 사할 때까지 너의 탁해진 기운을 티 없이 맑아 저 빛의 차원과 동등해질 때까지 맑히는, 그래서 윤회의 차원, 네비에스의 띠를 가리키는 것이죠. 9는 티 없이 맑은 차원이 빛에 근접했어요. 빛에 근접, 기다리고 있는 차원이죠. 누구를 기다려요? 아직 자기의 기운을 닦지 못한 모든 인의 기운이 닦아서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9차원은 신의 차원, 신산의 차원, 신성계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그 마음, 그 에너지의 차원과도 같은 것이죠. 마음은 사랑하는 차원입니다. 천지대자연의 차원이에요. 그 마음만 써보지 못한 이들이 모든 일을 자기 생각적 차원에서 일으켜놓고 마음이 그랬다고, 마음을 비운다고, 마음을 비우겠다고 주구장창 앉아있어요. 이런 모순된 게 뭐예요?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닦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닦아갖고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 도는 뭐예요? 도는 길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계신 대자연에 있는 곳을 가기 위한 게 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지대자연인 것이에요. 공dom에 마찬가지예요. 공안한 차원은 뭐예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차원인 것이고, 무덤에 똑같아요. 없어요. 무엇이 없을까? 집착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러니 티 없이 맑고 깨끗해. 대자연의 차원과 같이 견주어 일어나가는 차원인 것이죠. 도, 무, 공, 이 차원이 바로 그 차원이에요. 이 차원으로 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마음 차원의 에너지, 그 사랑, 섭리, 이치, 순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지. 선순환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든 차원은 역순환으로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뭐가 돼요? 마천루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천루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물과 마음, 이게 어우러졌을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주구장창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자연을. 근데 무의자연의 뜻을 몰라.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살아라. 육은 어떻게 건사시키려고? 어떻게든 먹는 것을 준다고? 그럼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 무의자연은 나를 위해 행함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무의자연인 것이에요. 아쉬워 찾아오는 너를 위해 살아가겠다.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게 무의자연이에요. 무라일체는 뭐예요? 조화와 균형, 물질과 빈물질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가는 것. 이 인간이 육생을 살아오면서 치우쳤어. 치우친 육생에 바르다는 정의 추를 놓으면 균형을 잡아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게 무라일체예요. 그래서 장자가 부르짖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치우친 사회, 정의 추를 올려놓는 게 음양이에요. 치우침이 없으면 정을 논하지 못합니다.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을 논하는 것이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빈물질을 논하는 것이에요. 이 깊이를 우리는 알면 음양이론, 과연 음양이 뭔가? 밝음과 어둠이 무엇인가? 왜 어둠은 빈물질을 피워나고 왜 밝음은 물질을 피워나는 것인가? 밝음은 왜 에너지를 써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둠은 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잠은 왜 자야 하는 것이고, 활동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왜 먹어야 하는 것이고, 배설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오장육번은 왜 자리해야 하는 것이며, 나는 활동의 주체로서 살아가다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깊이를 알기 위해 자리한 게 음양이고, 지금까지 말했던 음양이론은 동물의 차원에서, 육생살이 동물의 차원에서, 인생살이 인생의 차원으로 승화되고자 한다면 이 음양이론 하나만큼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